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강의하시던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라. 너희 영혼에 유익을 주는 참 선지자와 너희를 미혹해서 멸망케 하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분별하라 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만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동시에 우리 자신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열매로 그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이 사람이 참 성도인가 거짓 성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대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나무가 좋은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가 나쁜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중에서도 제일 품종이 좋은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로 성도들을 심겨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뒤에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좋은 품종, 좋은 인격, 좋은 바탕, 좋은 근본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근본이 좋기 때문에, 바탕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 우리 성도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데 그 포도나무 자체가 참 포도나무예요. 아주 좋은 포도나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나쁜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합당한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배나무는 배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사과나무에서 배가 달리지 않습니다. 나무의 본질이 열매를 결정하는 것처럼 사람의 내면, 즉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열매도 그대로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에 속기가 쉽습니다. 화려한 말솜씨,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또 인상적인 기적 이야기, 이런 걸 들으면 눈과 귀가 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를 보지 말고 열매를 좀 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은 아주 유순한 양 같은데 속은 사실은 그 양을 잡아먹는 이리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양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양의 옷을 입고 경건하게 보이면서 영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이 속의 일이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영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와서 그 결과는 이리가 하는 일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저히 몰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위적인 면만 볼 것이 아니고 심령 속으로부터 나타난 내면적인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열리지를 않습니다.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야지 또 거기에 풍파를 당해도 뭐 바람이나 비에 떨어지지도 말아야 되고 벌레 좀 먹지도 말아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열매 맺지 못할 환경을 극복하고 다 지나가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진 면목도 세월이 지나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 교사,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지만 얼마 지나고 보니까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거짓 행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탐욕, 음란, 분열 이런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심이 밝혀지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신도 순간적으로 남을 속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거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의 장자 엘리압이 탁 앞으로 지나가니까 선지자인 사무엘이 볼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라 예비해 놓았구나 라고 감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감리교를 창시한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둘째는 내가 내게 준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셋째는 내가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앞에 가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최소한도 세 가지를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뭐 절반도 안 되는 시간, 뭐 어쨌든 간에 각인에게 하나님이 정한 수명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과연 뭘 했느냐라고 물을 때 저도 여러분도 그래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아무 할 말이 없다고 하면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 먹고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물질 주었는데 그거 다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을 때 저는 뭐 교회 몰라요. 성도 몰라요. 난 나만 위해서도 왔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태상급으로 너한테 자녀를 주었는데 그 자녀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느냐? 너보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예를 들어 그 반대가 되었다고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는 구원받았는데 자녀는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자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 자녀는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로 만들라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바로 하지 못하고 갔다고 하면 주님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겠습니까? 장차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보응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 떠난다고 해서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즉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 땅에 있었던 동안에 뭘 어떻게 왔나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매년 12월 달만 되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한 번씩은 들으시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가 우리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각인의 능력에 따라 재능을 주었는데 그걸 왜 주를 위해서 장사 안 했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너만 위해서 썼느냐라고 해서 책망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열심으로 잘한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저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또 우리가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든지 결국 우리의 이 삶의 과정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실생활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위선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집에서나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 완전 이중인격자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서 구원을 잘 이룬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겠지만 구원받은 거 하나만 깨닫고 믿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영적 열매가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의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는 돌 감람나무예요. 왜 우리가 배도 보면 나주배 같은 거는 과즙도 많고 먹어보면 막 달달하잖아요. 그런데 돌배 같은 거 먹으면 이거 뭐 꺼끌꺼끌 하잖아요. 별 맛도 없고. 우리가 마치 돌 감람나무에 있는 별 맛없는 감람나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정말 좋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뿌리가 좋고 그 나무가 좋은 참 감람나무에 붙였으니까 과거에는 돌 감람나무 열매밖에 못 맺혔는데 이제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좋은 나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삶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못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와 단절된 사람,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 이전에 벗어버린 옛사람을 여전히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못된 나무고 나쁜 나무이다. 우리가 흔히 부모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이 못된 놈 그러잖아요. 말을 잘 들으면 효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해 주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이 못된 놈이라고 못된 나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 새 것이에요. 그러면 새 것은 새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마귀 종살이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를 따라 살았는데 그건 다 마귀를 쫓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건 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은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즉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나가는 사람이 되었다. 즉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을 우리 안에 떡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우리 안에서 늘 선한 일을 하라고 감동 감화하시. 그리고 우리가 혹시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세의 자로 치우치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 책망하고 교훈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새 것이 되었어. 너희는 좋은 나무야.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나쁜 열매를 맺으면 안 돼. 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늘 간구하셔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나무로 변화된 것을 깨닫고 이 좋은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는 직분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집사는 집사의 직분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보다 더 믿음을 인정받은 권사는 권사에 합당한 열매가 또 있어야 돼요. 장로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적인 활동에서도 어떤 직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직책과 직분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부장이 되었는데 과장부터도 일을 못한다. 그러면 멸시받아요. 무슨 부장이 저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땅에 무언가를 생명 있는 것을 심어 놓으면은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곡식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즉 자연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것은. 그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 1년 뒤의 신앙과 10년 뒤의 신앙과 수십 년 뒤의 신앙은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요. 내 스스로 되돌아볼 때도 20년 전에는 내가 저렇게 형편없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다 변함이 없다고 하면 이건 문제도 큰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어린아이 때는 그저 부모에게 의지해가지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칭얼칭얼하고 때나 썼는데 어른이 돼가지고서는 자기가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어린아이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고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은 당연히 그 신앙의 연조에 합당한 신앙인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과거 어릴 때는 얻어보지도 못한 이 영적인 열매를 스스로 얻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됩니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 거짓 선지자, 또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추구하니까 결과적으로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 선지자를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은 결국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잘 만들어져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살면 반드시 죽게 되지만 이제 내가 새 사람인 줄 알고 새 사람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기 위한 삶을 살면은 사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처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기운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열매를 맺지는 않더라도 아예 열매를 맺지 않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나쁜 열매는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말씀대로 바로 살았다고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다고는 못해도 뭐 1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 어떤 건 100%가 되었든 요만큼씩이라도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신령한 육신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열매가 얼마큼씩이라도 맺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9가지 중에 다는 못해도 한 가지라도 있다든지 그 한 가지도 100%는 안 돼도 10%라도 했다든지 이게 좀 뭔가 드러난 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무언가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슨 뭐 노동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고 내가 새 사람인 줄 깨닫고 말씀대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져서 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는 뭐 사람만 보면은 아나 무인이고 욕이나 잘하던 사람이 세월이 얼마 지나고 나니까 깍듯이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알게 되면 상대방은 뭐라고 느끼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완전 이상해졌네. 변해졌네. 그게 바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영적 열매가 맺혀졌으니까. 우리가 본시 돌감람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덧붙인 자가 되었고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이 주님은 저 여러분을 좋은 아름다운 나무로 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열매가 없으면은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무가 마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드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 다는 그런 거 뭐 별로 신경 안 써. 뭐 만들어지면 어떡고 안 만들어지면 어때? 천국에 가면 대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이라 그 말이에요. 주께서 저 여러분을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의인이라 칭해 주신 목적은 주의 일을 하라는 거지, 가만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파묻어주고 본전만 지키면 되지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손해난 거 없어요. 땅속에 그대로 갖고 왔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이자는 없지만 본전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엄하게 책망하고 어둠에 내어 쫓고 이를 북북 갈도록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왜요? 일 안 했으니까요. 장사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나무야, 그러나 나는 열매를 맺히기 싫어. 사실 열매를 안 맺히면 나무로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는 뿌리째 뽑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걸 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못된 나무가 아니고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도 그 상태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찍어 불에 던지운다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있다 없다, 뭐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것이 그저 그냥 말로만 지나갈 게 아니고 내 생명과 직결된다는 걸 저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들어지지 못하면 어느 만큼은 주님이 기다려주지만 내도록 보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찍어 불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요새 상고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40년이 넘도록 유다 백성들에게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지.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은 너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우리는 몰라. 아,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 우리 하나님 믿잖아. 그러면서 우상도 좀 섬기겠다는데 왜 우리한테서 그래? 그러면서 제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고향 사람도 그러는데 타향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뺨을 때리고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40년 동안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사는 길로 좀 가자. 그 백성이 망할 걸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40년이 넘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 내두룩 놔둔 게 아니에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도 불사르고 왕궁도 불사르고 일반 개인이 사는 집도 다 불살라버려서 살지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좀 쓸만한 사람들은 몽탕 잡아가지고 먼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버려서 자기 땅에 살지도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불에 던지워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생명을 취할 수도 있지만 취하지 않더라도 살아서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아 하는 말이 나오도록 고난당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각각의 직분과 직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로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절박한 얘기예요. 내 생명과 관계가 된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실제로는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안 하나? 주일날 되면 내가 예배당 잘 나가는데, 내가 연보도 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과연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내 직분만큼 내가 만들어졌는가? 다른 사람이 올 때도 이분은 집사에 합당해. 이분 정도니까 권사지. 이러니까 장로님이지. 라는 인정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외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방에 심호할 때 어느 다른 교회 무슨 일 때문에 가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지나가니까 주일 학생들이 막 줄줄이 따라오면서 우리 장로님 하고 따라오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얼마나 공을 들이고 아이들이 그 장로님을 존경하면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은 오는 거 보고 오던 길로 뒤돌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기 싫어서. 그런데 그분은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서 뛰어나와가지고 따라다니는 거 보면은 어쨌든 뭐 과자를 많이 사줬든 뭐 어쨌든 아이들한테 공을 많이 들이면 뭐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 장로님이 반가울 거라 그 말이에요. 뭔가 자기한테 유익이 있을 거니까. 그만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시장하셔서 뭐 대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 가서 열매가 있으면 좀 따서 드시려고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은 뭐 청청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말씀했지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화과가 익어가지고 떨어질 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떨어져 다 익어갖고 떨어질 때가 아니니까 새파란 게 달려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분명히 잎이 청청한 게 열매가 맺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아무짝에 소용없어. 땅만 버리는 이 나무. 앞으로 사람들이 너한테서는 열매를 따지 못해. 너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해. 하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즉시 뿌리가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이전에 옛사람들 행위,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탐욕을 부리면서 세상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매가 없는 증거인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한 해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한 해 동안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내면적으로 제가 작년과 비교해서 이런 면이 조금 자라났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육신의 생활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돈 좋아하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30에는 뭐를 하고 40에는 뭐를 하고 50에는 뭐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그 정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 때는 이런 일을 했지만 콘사 때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직분의 변화에 따라서도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해야 되는데 집사가 되나 콘사가 되나 뭐 똑같은데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겨진 나무가 그 극상품에 합당한 참 포도를 맺지 못하고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들포도를 맺게 되면은 주인이 그 나무에게 그동안 공들여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베풀어줬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버린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수명을 주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물질과 시간과 모든 재능을 다 주어서 주의를 하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자원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거두어가지고 2달란트 5달러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갑절을 남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보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보입니까? 내가 돈 주고 사람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월급을 주면 2배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쓰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 거 뺏어가지고 그 사람 주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도 유익이 많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원하지 않는 들포도가 맺힌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걸 싹 다 거두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주는데 그 일 안 하면 그 싹 다 거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면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걸 다 걷어버리면 뭘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사를 계속해서 받으려면은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도록 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교회 성도라고 말은 하는데 성도같이 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던 모든 은혜와 복을 다 걷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껍데기 신앙인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도와 성도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 즉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나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과 별반 다름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다 버림받은 사람은 어떤가? 세상 사람들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도 안 되고 신자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세상 불쌍한 사람이 믿다가 중단한 사람이에요. 더더욱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아요. 열매 없는 나무는 불에 던져버려서 다 타버리게 만든다. 다 타버리면 남는 게 뭐예요? 죄만 남겠죠. 그게 바로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영혼은 구원받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기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다고 수십 년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구분하는 법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참된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은 그 쓸데없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시고 우리가 악한 열매만 맺고 좋은 열매를 맺을 소망이 없다고 하면 그와 같이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좋은 나무인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이 열매를 맺어드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